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대상보다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빼먹으면 벌받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행위로 진노를 달래야 하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지, 찬양할 때 아버지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양자가 됐을 때 누리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양자가 됐을 때 누리는 첫 번째 복은 자유입니다. 자유의 복.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에게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의 영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항상 자신의 행위로 달래야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종의 영의 차원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양자의 영을 받는 것 같이 행동하지 않고 종의 영만 가진 것처럼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대하는 행동처럼 자유가 없이 강제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대상보다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빼먹으면 벌받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행위로 진노를 달래야 하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피하기보다 다가가 안기고 싶은 분이 됩니다. 두려움과 의무감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됩니다. 성숙한 자녀들은 가정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듯이 그런 자유가 신자에게도 생기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벌받을까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담대하게 감사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양자됨의 두 번째 축복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복,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를 찾습니다. 기쁠 때 술을 마시고 슬퍼도 술을 마십니다.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해결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쁠 때 슬프고 힘들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본 생활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자녀들에게 베푸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성령님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십니다. 기도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식은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을 찾습니다. 학교에서 현장학습한다, 용돈이 필요하다면 부모님에게 구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배우자 될 사람을 부모님에게 소개를 합니다. 결혼을 해서도 부모님과 의논을 합니다. 친밀한 가정일수록 부모와 자식의 대화는 풍성하고 사적인 것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알립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의 교제를 가지시길 원하십니다. 양자됨의 세 번째 축복은 소망입니다. 소망의 복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집이 있으면 집을 주고 땅이 있으면 땅을 물려줍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물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로 사는 자들을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장차 천국에서 받을 유업을 준비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좋은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해 버리기보다는 자식에게 돌아갈 유산을 준비해 둡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참여하게 될 때 그곳에서 누리고 사용할 분깃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과 신분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신자로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안에서 증언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축복은 첫째, 자유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망입니다. 장차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유산을 선물로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보면서 실제 육신의 가정의 형제와 자매와 같이 여기며 함께한 가족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와 자매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서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모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필요한 것,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을 구하며 천국의 소망을 함께 기다리면서 고난도 함께 감당해 가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깨어있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